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가을 단풍이 아름다울 때입니다. 내장산, 순리산이 한참 단풍이 물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의 신비함을 보고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단풍은 1시간에 830m를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20km씩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어떻게 그 온도에 민감한지, 어떻게 자기를 탈색시켜가지고 그 푸른 색깔을 탈색시켜가지고 불구적적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색을 만드냐 말이죠. 자기를 버리는, 때가 되면 자기를 버린다니, 때가 오면 자기를 가졌던, 고집했던 걸 놓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만물의 이치도 그렇단 말이죠. 사람은 더 그렇겠죠. 백발이 됐는데 끝까지 부여잡고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소유욕, 욕심, 탐욕, 하나님의 진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철들게 하셔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참 훌륭하게 배워요. 훌륭하세요. 시작.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시죠? 오늘도 정재환 권사님 좀 읽어주셨는데, 정재환 권사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참 훌륭하게 배워요. 그러시죠? 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읽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본받고 싶고,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읽으시는 그 모습이, 어떤 분이 올라와서 말씀을 읽더라도 저는 실제로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꼭 우리 교우들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게 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 얼마나 은혜스러워. 더듬거리고 글자가 안 보이고, 또 연세 들면 이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어자를 아자로 읽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은혜요. 평생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읽고 성도들 앞에 내 신앙과 믿음을 선포하는 것만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내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도 성경 봉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난 이런 성도들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축복과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드디어 이제 입동이 됩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훨씬 좋으시죠. 우리는 산골에 살아가지고 겨울에 대한 추억이 무지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참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우리 겨울 때도 막 산골짜기로 가가지고 개구리도 잡아먹었다. 네. 믿어지실런지 모르지만 진짜 지금은 그걸 보면 큰일 나죠. 자연보호에 걸리고. 근데 얼음이 꽝꽝 걸고 산으로 뒤로 낙엽이 다진 산골짜기로 쫓아다니고 얼음 두꺼운 얼음 위로 올라다니면서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오기 마련인데 준비가 안 되면 가을도 힘들고 여름도 힘들고 봄도 힘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남들은 이만큼 준비했는데 나는 하나님 준비한 게 아니고 요만큼도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초록채 아파트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우리나라 1등 아파트 가진 사람 초록채 아니에요. 초록채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의 분량이 있고 나는 나의 분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절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받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감당하려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령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80번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단 한 번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염소나 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신실하고 흠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 속죄 제물로 드리신 자신의 삶과 생명과 죽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2번, 3번, 4번 때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것을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은 플러스 모양입니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 되는 모양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주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청산되어 새 사람 새 생명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군중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모욕과 희롱과 멸시를 참아내시고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의 배반도 인내하시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처절하게 부르시기까지 부르짖고 3일 동안 죽음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504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교수가 되고 주임 신부도 되고 교구장을 맡아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아무 걱정,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을 살 텐데 루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치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 통짜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나음을 얻을 때 그 모습처럼 이 루터는 자신을 주님께로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루터가 이렇게 된 건 1505년 7월 2일 부모님을 만나 뵙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지도 않는 천둥과 벼락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그 캄캄한 비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이리저리 벼락이 내리치면서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다가왔을 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이 루터가 그렇게 신부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신부가 됐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다음에 금식도 하고 정기적으로 철야 기도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금욕 생활을 이루면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라고 애를 써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오르셨던 28개의 계단을 저 예루살렘에서 떼와가지고 로마에 갖다 놓고 거기에 교회를 만든 28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길 원했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치가 않는 거야. 참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루터가 그럴 때 그렇게 고뇌하고 자기 마음의 심령에 참 평안이 없고 목마름이 있을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죄가 씻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됐음을 체험하게 되어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은혜받은 말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의 룻기의 이야기도 보면 두 가지 배경이 있죠. 한 가지는 나라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룻의 가족들도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시아버지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는데 빨리 장가를 보내가지고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좀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가정을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이 아들 둘도 돌연사하는 겁니다. 집안이 망하게 돼요. 분명히 룻의 시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남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가정에 불행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이 불행이 어디서 왔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같은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에게 불행이 자초되고 멸망의 길로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보면 룻기의 가정이 불행해진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불행이 시작됐는지, 왜 그런 고초가 와 있는지, 왜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연속해서 죽고 그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엄혹한 불행 가운데 룻과 나오미가 무엇을 선택했냐 하는 거예요. 그 불행 가운데 룻과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버렸으니 예수님 생에 불행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 공생에 3년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30년의 생애가 자세하게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어렵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일찍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좀 이름이 좀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고 랍비라는 칭호도 듣고 여기저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든 간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요즘 말하는 스타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니 뭐든 하시면 이제는 해볼만해. 요즘 같은 대선에도 뛰어나오. 누가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부귀영화 공명을 취하시지 않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어서 우리 대신 목숨 버려 십자가 지시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순종, 순명,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 어쩐 일이. 자, 5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려움, 고난 끝 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와서 한번 찬양 좀 해봐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고초, 고난, 질병, 아픔,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에나 여전히 우리 인생은 동일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병마를 짊어지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는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주님 내 대신 채찍맞고 내 대신 질고당하시고 내 대신 미움당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 미국이 자랑하는 문학가 플래너리 오코너는 39살에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백열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자분인데 5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병마와 싸우다 일생을 보냅니다. 39살까지. 이분이 그 병마와 싸우면서 어떻게 했냐. 우는 삶, 찡그리는 삶,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 같은 인생 뭐하고 사냐. 이러질 않았어요. 짧은 39의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병마와 투쟁하고 병마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자기의 삶을 나름의 삶, 다른 사람들과 형편은 틀리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병마와 싸우는 걸 글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요. 이야, 그 같은 사람도 저렇게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그렇게 심하지도 않는데 내가 엄살을 떠는구만. 그런 사람부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까지 고난에 대해서 이 오코너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오코너가 죽기 얼마 전에 남긴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에 질병이 존재했다. 아픔이 나의 삶의 자리였다. 그런데 나의 아픔은 유럽 여행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줬다. 만약 나에게 질병이 없었더라면 나의 작품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족도 그래요. 믿음 좋으신 우리 할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뜨시고 62에 세상을 뜨시고 보름 만에 증조 할머니가 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냥 기둥뿌리가 빠진 것처럼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는데 가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열쇠요.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루카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 폭풍을 만났던 자기의 앞길이 한치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미래가 없고 남자들은 싸그리 다 죽고 여자들 인권도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 모시기 13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돼요? 3300년 전 아니요? 문자가 겨우 개발되던 그때 아니요? 이집트의 문자가 겨우 꺼적거려가지고 그게 문자가 개발된 데가 3000년 전 아니요? 우리나라 역사는 3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문자가 없었으니. 그런데 그 인권도 없는 그 시대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을 선택했다니. 504년 전 루터도 그랬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99개 반박문을 개신했다가 출교 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단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단자는 아무나 죽여도 그건 악한 자를 죽인 거기 때문에 죄가 안 됐던 시절이에요. 이 루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그 보수주의자들, 그 교회의 보수주의자들, 가톨릭 오랜 신자들이 만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를 죽이려고 불러냅니다. 루터를 불러내는데 루터가 그걸 모르고 가요. 근데 그때 프리데리 선제후가 이걸 알고 루터를 가는 길에 죽기 직전에 마치 바울을 구해내듯이 이 루터를 구해내요. 그러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그 비텐베르그 성에 바르크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중세 시대에 엄청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끝없는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일어나요. 독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사회,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 개신교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왕권 신수설을 믿고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던 이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냥 교황 중심으로 모든 운영됐던 유럽 사회가 이제는 정치와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보이지 않는 지각 변동이 막 그냥 지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가톨릭에는 세신운동이 일어나고 그 썩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적인 갱신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럽의 문화와 예술 자체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고 음악과 미술이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모든 것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 이때 지동설이 지지를 받게 되잖아요. 지동설. 지구가 아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루터 이후에 어떻게 되냐? 예? 지구가 어딜 돌아요? 아무 때나 돌아도 상관은 없어. 구호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180도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한다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룻과 나오미와 같이 루터가 같이 하나님이 삶의 해답이신 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 이야기를 보면요, 루터는요 개혁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기본에 대단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바쁘고 분주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종교개혁을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루터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감당하는 그 자신 안에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죄의 문제라든지 면제부 문제라든지 교황청과 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말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게 신앙과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법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은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루터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루터가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우연한 기회죠. 1517년 10월 30일 딱 오늘입니다. 504년 전 말이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냥 그걸 논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끼리 한번 그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깊이 한번 숙고해보자는 의미로 내걸었는데 말이죠. 그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1521년 1월 3일은 파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이 루터 때문에 루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붙잡혀 죽습니다. 루터가 친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 죽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터는 그런 가운데도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루터가 쓴 책은 모두 3,100권인데요. 3,300권도 아니고 3,100권입니다. 하나님이 루터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글 쓰는 거예요. 어떻게 3,000권을 쓰냐 말이죠. 300권도 아니고 쪽수로는 6만 쪽이 넘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개혁자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무슨 데모하고 머리띠 내고 그냥 뒤집어엎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가게 될 때 세상에 크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표가 있습니다. 어두움 뒤에 빛이 온다는 말입니다. 어두움 뒤에 반드시 빛이 온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좀 우울한 게 있어도 이 종교개혁 주간에 하나님 여러분 힘내신 줄 믿고 어두움 뒤에 빛이 온다.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힘내신 줄 믿고 주님 의지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어 거룩한 양심,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 양심을 지켜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신자가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신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